할렐루야.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이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를 잘 알면 그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잘 이기고 그 다음에 굉장한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시험이 올까? 그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걸 잘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 이유가 뭔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왔을 때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될까? 왜 내 삶에 이런 시험이 찾아올까?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방 족속들을 남겨두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기는 어떤 성경입니까? 사사기의 시간은요, 약 400년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거기에 기거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땅을 다 차지해서 정착을 했어요. 정착을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세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때 정복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죽고 이제 후손들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도 경험하지 않았고 희미합니다. 그들은 이방 족속들과 막 섞여서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 대신에 사사를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온넬부터 시작해갖고 삼손까지 13명의 사사들을 중간중간에 세워가지고 이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이끌게 만드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5족속들을 남겨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실까요? 그 시험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시험이 뭘까요? 뭘 시험이라 할까요? 자, 우리 3장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사라고 합니다. 나사. 이 나사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믿음을 입증하고 검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죠. 공부를 계속하고 평가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누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잔인하지만 시험이라는 걸 치는 거죠. 제가 옛날에 국민학교 이렇게 다닐 때는요, 6학년 때 한 80명 되죠, 한 반이요. 근데요, 제일 중간 분단부터 3개월 동안 6학년 교과서를 싹 빼서 다 버려보고 교과서는 매일 시험 치는 거죠. 매일 1시간 시험 치고 1시간 점수 매겨갖고 1등부터 중간 분단부터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 등수가 올라가면 안 두들겨 맞고 내려가면 무조건 한 등수 내려가는데 한 대씩 맞았어요. 발바닥을.
참 냉정하죠, 그죠? 참 잔인하죠. 그렇게 꼭 사람을 평가해야 됩니까? 그런데 학생들이요, 시험을 안 치면 어떻게 평가합니까? 누가 공부를 잘하냐, 누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들은요, 평등을 말합니다. 평등을 말하면서도요, 아주 그 기득권 세력들은 정말 엄청난 것을 누립니다. 제가 듣기는 김정은이가 갖고 있는 어떤 명품 중에서 시계가 이런 게, 우리는 보통 뭐 명품이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그러잖아요. 10억짜리 차고 다닌대요. 평등하다면서 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아주 나쁜 놈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1년 동안 쓰는 돈이 몇 조 원 된대요. 몇 조 원. 그 돈이면요, 북한 사람들요, 저 사람도 굶주리지 않아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사회가 시험을 쳐갖고 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아야, 그죠? 잘하는 사람 대우받고 못하는 사람 뭐 천대받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하나님은요, 사람을 잘 안 믿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해도 실제 행동에서 하나님 믿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나안 그 정복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은 이 세대가요, 단순히 평안함 속에서 자라지 않고 싸우면서 배우고, 그리고요, 부딪히며 믿음을 훈련받도록 시험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요,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으면요, 믿음이 좋아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 믿음이요, 다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막 기도하면서 그것을요, 믿음으로 내가 이겨내면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의 관건이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내가 믿지 못한다. 그럼 하나님 주신 혜택을 못 받는다고 봐야죠. 하나님은 내 믿음이 좋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믿음이 나쁜 쪽으로 나는 자꾸 역행한다면은 내게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이에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엉터리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요, 믿음으로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가나안 5 족속들을 남겨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질병이나 또는 경제적 어려움, 관계 갈등 같은 이런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뭘까요? 우리가 세상 문화와 세상 유혹 속에서도, 세상 문화 속에 살잖아요. 세상 속에 살잖아요. 세상 유혹 속에 살잖아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그걸요, 검증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몇 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병상에 누워서 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만큼 평안한 시간이 없는 거죠. 뭐가요? 몸은 좀 힘들지만 마음이요,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항상 병상에 누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는요, 육체의 치유보다 더한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곧 고난 중에도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요, 아주 엄청나게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이, 병상에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가장 힘든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난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험은요, 징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나를 이렇게 시험하시는구나.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라는 그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요, 그 시험을 통해서 뭘 경험했어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한 겁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재물이 없었는데, 이삭이 재물이잖아요. 근데 저 옆에 보니까 이미 숯불에 순양이 뿔이 걸려갖고요, 재물이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아들을 드리라고 했는데 이미 재물을 저기 다 준비해 놓고 아들을 드리라는 것은 테스트 해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 이후로 아브라함은 머리로만 알던 신앙이 가슴으로, 그래서 삶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시험 이후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믿지 못한 겁니다. 진짜 네가 믿느냐 확인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진짜야? 테스트 한번 해볼까? 시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험에서 이겨야 합니다. 선교사 존 모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요, 아들이 병으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선교사로 나갔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인데 아들이 병으로 쓰러졌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왜 아들이 병으로 쓰러집니까? 이게요, 시험이죠. 시험입니다. 그는 그 시험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요,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결과가요, 엄청난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정말 내 목이 터지도록, 예? 목에서 피가 나도록 간절한 그런 목소리를 내면서 또는 눈물을 흘리면서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신기한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선교사님은 그 일 이후에 그의 사역은요, 더 깊이 있고 능력 있게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아들을 병으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의 병을 통해서 네가 기도하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잖아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자기에게 오는 시험을요, 그렇게 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에 걸맞지 않는 불순물들을요, 제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요, 정금같이 연단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회사에서 바로 승진을 앞두고 있었어요. 저도 현대 자동차라는 회사를 다녀봤지만 승진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승진을 앞두고 있었는데 자기의 상사가 이상한 요구를 하는 거죠. 불법적인 요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번 일만 눈 감아 주소. 이 일만 눈 감아 주면 자네가 원하는 자리로 내가 승진시켜 주겠다.
이야, 아주 달콤한 제안이잖아요. 그죠? 살다 보면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크리스찬이에요. 불법적인 일을 별로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거절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승진이 안 됐죠. 미운털 바뀌어가지고 밑보여가지고. 그런데요, 정직한 신앙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누구에게요? 아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불법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불의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요, 더 높은 자리로 승승장구했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때 나는 눈물 나는 시험이었지만, 그렇잖아요. 직장 가서 상사가 그런 제의를 해오면 얼마나 곤란해요. 눈물 나는 시험이었지만 지금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은혜였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내가요, 마귀가 주는 유혹을 하면 순간적으로는 어떻게 이익이 될 수 있지만 그게 나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과거에 정말 제가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목사님이요, 아주 친하게 지냈잖아요. 나보고 부탁하더라고요. 법정에 가서 위증을 좀 해달래요. 아니, 그런 부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부탁을 했어요. 내가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때 제가 산기도 한참 할 때예요. 기도했어요. 딱 기도하니까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내가 작정해놓고 산기도 중에 법정 가서 위증한다고? 이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못하는 일이라고 딱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나한테 전화 안 오더라고요. 3개월 뒤에 죄송하다고,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미안하다고 정식으로 사과했어요. 그래서 나랑 더 친하게 됐죠. 여러분, 시험을 이겨내면 복이 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때 위증해달라는 게 신천지와 싸울 때입니다. 신천지가 이렇다고 위증할 수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법정에 가서 거짓말하는 게 그거는 완전히 딱 픽스가 돼버리잖아요. 못하겠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내가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말지. 그죠? 기도하는 일반인이면 그리고 거짓말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선하게 살아도 짧은 세월입니다.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짧은 세월이라고요. 맨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면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우리는 시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째는 시험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시험을 받았지만 실패했습니다. 왜요?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고. 여러분, 이들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뭐 했습니까? 광야 40년을 살았잖아요.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요, 철저하게 훈련시켰어요. 뭘로요? 믿음으로. 매일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거기에요. 먹을 것, 입을 것 다 줬어요. 밤에는요, 불기둥, 낮에는요, 구름기둥 시원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으라고 그렇게 훈련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과요, 그들과 함께 통혼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때는요,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말 들었어요? 말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통혼하고 결국 통혼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이 막 우상 섬기면요, 남편이 부인 말 듣잖아요. 그럼 같이 우상 숭배하게 되고,
남자 중에 그런 남자 많습니다. 줏대가 없어가지고 여자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옳지 않은 일도 말입니다. 옳은 일은 그래 해야 되겠죠, 그죠? 옳지 않은 일은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겁니다.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믿음으로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러운 병이 왔어요. 또 경제적인 위기가 옵니다. 또 어떤 관계의 아픔 앞에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의아해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혹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준 시험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요, 그 어려움을 다르게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든지 이걸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내가 이겨내야 되겠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내게 시험이 왔죠? 그러면요, 축복이 다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험을 이겨내면 하나님의 축복이 딱 대기하고 있어요. 아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딱 드리라고 하고 실제로 드리려고 하니까 그 일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없었어요. 엄청난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내게 시험이 왔다. 그러면요, 감사하십시오. 아,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때가 다 되었구나. 이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시험 앞에서 필요한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끊을 것은 끊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면 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어떤 성도님은 가게 문을 닫을 위기가 왔어요. 코로나 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죠? 가게 문 닫은 가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즘도 뭐 많지만. 근데요, 이분은 어떻게 했느냐? 아무리 코로나가 왔지만 이건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같아. 그러면서요, 눈물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새벽 기도마다 가서 예배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 주시는 시험이라면 제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버텼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전혀 새로운 사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이요, 그 시험을 다 이겨내고 나서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그때 나는 배웠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공급자라는 사실을요. 아멘. 하나님만이,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제가 그러죠. 지난주일 설교 제가 6번 들었다고. 제 설교를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막 들을 때마다 힘이 나더라고요. 왜요? 제가 설교하면서 오늘도 그렇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막 엄청납니다. 그걸 제가 말하면서 다 기억 못하니까 유튜브 설교로 찍은 거를 제가 다시 들어본 거죠. 6번 듣고요, 막 정말 믿음이요, 막 이 머리 끝까지 가득 차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해지면요, 뭐 걱정되는 게 있을까요? 안 되죠.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잘해 주실 건데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셔야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거지 우리를 뭐 잘못되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뭘까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금같이 단련시키려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야,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이 돼야 천국도 가고 축복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험이요 더 깊고 어려우면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이요 더 크고 깊다는 것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은 고난이 아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받을 기회를 주셨다고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요, 그 시험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험이 왔죠? 복받는 사람은 어떻게 방향을 정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로 방향을 정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과거에 우리 딸이 간 수치가 1800인가 올라가 병원에 입원해 있고, 아들은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나고 다리가 부러져 있고, 옛날에 사업하다가 제가 망했는데 빚쟁이가 11년 만에 나한테 찾아와서 협박하고 돈 안 주면 죽인다 하고, 세 가지가요 딱 겹치더라고요. 한강 다리에 가서 뛰어내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 뛰어내려서 죽어버렸을 거예요.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엄청난 시험이죠. 그렇죠? 이 삼중고라 그래, 세 가지가 겹쳤어요.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도 목사니까 교인들은 모르죠. 안 그런 척 했죠, 제가. 그리고 저는요 기도를 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승부를 본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시험이 왔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요 소망이 있어요. 시험이 왔다, 낙심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깽판치고 이러면요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끝났어요. 끝입니다. 근데 되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 어떻게든지 믿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승낙을 받고 그 시험을 이겨낸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셔야 합니다. 우리는 또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는 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온 어떤 시험이라 할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오면요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왜요? 이 시험 뒤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단 전제가 뭡니까? 이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